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4일 밴쿠버 예수상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랄 것 외에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것 외에 우리가 더 기뻐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제일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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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같이 앉으셔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계속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하시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피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돌리세.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실 것을 간구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당신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 연습이 되고 또 예행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감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며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큰 복으로 긍휼로 자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님을 요구하시고 구하시는 것 아버지며 사랑과 사랑과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희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오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그 눈을 우리들에게서 떼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아침에 이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여기 모인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아멘. 어느 날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깊은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그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이후에도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하하호하며 웃음이 있는 기쁨의 교제가 되게 하시며 집에 돌아갈 때에도 가정에서도 이 기쁨이 흘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일상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 두 팔 벌려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위로받고 힘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기다리며 은혜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루아 이리 오세요. 그래 기도하자. 빠이빠이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더운 여름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인생이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한 구절 배울 터인데 주님 그 말씀을 잘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째 저래 시끄러운지. 예.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만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구호로 우리가 외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계명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폭들도요. 여기 발뚝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기고 자기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분은 없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참 자유롭지 않다. 이 계명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지 이게 뭐 우리가 담을 넘어가지고 어느 집에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친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런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심지어 자기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이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제가 전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폭이 좀 넓고 좀 깊이 있게 이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은 소유가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것을 잘 지키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것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죠? 당연한 얘기 같은데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을 그 사람에게 머물도록 해야 된다, 돌려야 된다. 이게 이런 기본적인 원칙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이 그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분배하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되죠.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태초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그 선악과는 공공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놔두신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놔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를 했죠. 그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트려지고 결국 추방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 우리 마음이 너무 부하고 그래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너무 가난해서 혹 다른 이의 것을 빼앗을까 도둑질할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것을 잘 소유하며 자신의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소유를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물건을 빼앗는 것, 상품을 빼앗는 것,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계명이 어떤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관계가 되어버리죠.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당하게 되고 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착취 구조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죠? 누구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착취 구조, 그런 구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정신적인 것도 누구의 마음을 내가 훔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훔쳐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이 가장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다 이렇게 묻었습니다. 세 사람 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땅에 묻은 돈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현명한 지혜로운 재판관이신 솔로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갔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렵다. 사실 나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돈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정혼한 인게이지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세월이 지나서 그 남자를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사랑하게 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혼자와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혼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어떤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그 여인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노인이 이 여인을 납치합니다. 그 돈을 이제 받아낼 목적으로 납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정혼자가 있었는데 그 정혼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자 했을 때 아무런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그렇게 놓아주십시오. 해서 순순히 그 노인이 그 여인을 놓아주었답니다. 자, 이 등장인물 세 사람 중에 여인, 정혼자, 노인 중에 누가 가장 칭찬받아야 될 사람인가? 이리 아빠? 네. 누가 가장 칭찬받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정혼자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결혼을 약조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위자료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받지 않고 여인을 순순히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가장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 정혼을 깨고서라도 그 사랑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까웃까웃하면서 저는 도무지 이 이야기를 맥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 납치한 노인은 그 여인을 그냥 돈도 받지 않고 풀어 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이 뒤죽박죽된 이 이야기에 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솔로몬은 이놈이 바로 범인이다. 돈을 훔친 범인이다 라고 지목해서 그를 붙잡았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 구조 속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정혼자와 또 그 여인, 또 여인과 노인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긴장이랄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쉽게 말해서 어떤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보다는 오히려 돈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을 사귀면 내가 뭔가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내게 유익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사귀게 되는 것,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불편하고 깨어질 수 있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그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 또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도덕질이라는 주제와 이 주제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도요,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뭔가 화를 입을 거야. 11조를 많이 드리면 그 이상을 주신다고 했어.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주일을 꼭 지킬래. 이런 유의 생각들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 우리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목적으로 삼지 않죠. 주님을 온전히 목적을 삼지 않고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조금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예배를 한다라는 거. 예배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교통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께 유산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목적으로 부모님께 잘 효도를 한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어떤 우리의 어떤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어떤 통로가 되신 그 부모를 그 관계 가운데 부모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부모는 또 자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이지, 교제하는 것이지, 그게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관계이지, 어떤 것을 목표하고 있다면, 목적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수단으로 얻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깨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부모님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줄,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죠. 영적인 부모고 영적인 자녀의 관계죠. 그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그 부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들 한번 더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관계의 측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수단으로 삼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뭔가 투자하면 뭔가 투자금이 쌓여서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인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비즈니스하는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력 한번 띄워봐 주시면 있죠. 예. 이것도 좀 긴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능한 정직이나 관리인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소비하여 그 주인의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나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을 부당하게 쓰거나 탕진할 경우, 그 하인이 자기의 주인을 경롱할 경우나 그가 자기 주인의 비밀들을 누설할 경우나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할 경우나 혹은 반대로 주인이 자기의 개술들을 잔악하게 괴롭히는 경우,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로 간주되는 것이다. 자기의 부름에 수반되는 책임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남의 것을 강탈해서 빼앗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같이 한번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구덩이를 여기 네모난 구덩이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삽을 다 같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2분이 앉아 계시는데 삽을 다 같이 들고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삽을 이렇게 파는데 어떤 분은 20초에 한 번씩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가서 좀 경험해 봤죠?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20초에 한 번씩 파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른 사람의 분량을 어떤 더 많게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들, 어떤 그 사람의 에너지를 자기가 도둑질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마음이 누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좀 게으를 뿐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자신은 휴식의 그 달콤함을 맛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 결코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 개념에는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겠다는 발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자신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복이나 우리 어떤 삶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저렇게 된다면 행복할 텐데, 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이런 만큼의 부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저 직장만 잡으면,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은퇴만 하면 행복할 텐데, 지금 대출 몰겠지만 다 갚으면 행복할 텐데, 그죠? 신용카드에 쌓여 있는 그 빚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거기 매달리죠.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죠, 사실은. 그리고 다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정작 행복한가? 아니죠. 또 다른, 또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 했는데,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참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어떤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같아. 인간이란 존재는. 그죠? 조금 더 갖고 싶어 하죠. 늘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가? 비교가 없으면 이거 좀 덜 할 텐데, 우리가 현대 사회가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물고기 잡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문명은 너무 이제 발달해서 TV도 뭐 온 세계 다 퍼져 있고 인터넷도 온 세계 다 퍼져 있어서 비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내게 자족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확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자기의 소유를 자기 스스로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과 건면함과 부지런함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남의 것을 엿보지 않을 수 있겠죠. 게으르게 살면서 한탕을 노려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다 탕진하고 나서 뭔가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계명 한번 띄워봐 주시면, 길어서 제가 좀 중략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과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건면하는 것이며 검약함과 우리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부동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 그건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건면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예. 직원들의 고혈을 막 빨아가지고 착취한 건 아닐까? 부당한 수단을 쓴 건 아닐까? 뭔가를 이용한 건 아닐까? 뇌물을 준 건 아닐까? 물론 그런 유출을 하는 데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사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어떤 뭐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고요. 생존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서는 이런 어떤 가치가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졌죠. 공정하다, 또 뭐 합법적이다. 정치인들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통치자들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정치 이야기도 해야 돼요, 사실. 이 통치자들이 정말 공정하게 이 사회가 성실하게 일하면 그 일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건면하게 일하지 않겠냐고요. 적어도 육체의 노동을 하고서라도 그래도 자기 집을 또 가질 수 있고 또 이 사회에서 뭔가를 그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또 탓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뭐 스리랑카 얘기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 이제 사임하고 또 그 대통령 전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형이었는데 그 사람은 총리를 하고 있고 가족들이 다 해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대통령 궁을 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트레드밀을 타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정말 한심한 거죠. 뭐 지금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구조가 이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부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한때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 청부 깨끗한 부자에 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깨끗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굉장한 하두였습니다. 뭐 쟁쟁한 목사님들이 뭐 디베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뭔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뇌물을 줘야 되고 뒷돈을 바쳐야 되고 정치인과 결탁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선한 구조. 통치자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에 정치인들이, 통치자들이 잘 헌신하고, 또 그런 통치자들을 백성들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법이 작동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선순환으로 만들어지는 그 방향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도 여기 캐나다는요, 정말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 이민자라서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뭐 자격증을 따서 뭔가를 성실하게 일하면요, 그럼 자기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도 집도 가질 수 있고 안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돼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대한민국보다는 선진된 구조가 여기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은 과거 수십 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그런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잘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생각해야 되죠. 내 스스로는 뭔가가 성실하게 일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남의 것을 엿보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과연 나 때문에 혹은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가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뉴스에 또 화두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빚을 진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빚을 진 청년들을 구제해 주자는 것이죠. 만 34세까지. 35세가 굉장히 억울한데 보니까 34세까지. 35세 이상은 아니고 청년들을 구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좀 탕감해주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건데, 저도 빚을 져봐서 아는데요, 카드 빚이 연이율이 20% 넘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좀 너무 월로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은행에 예를 들어서 5%나 7%의 이자를 내는 그런 상품을 제가 좀 구해서 이 높은 이율을 좀 깎아 내렸으면 좋겠는데, 은행은요 그걸 잘 압니다. 내가 이걸 좀 대출해가지고 높은 이자를 갚으면 그래도 월페이가 좀 낮아지니까
살 길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은행은 그런 사람에게는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빚 구덩이 한번 빠져들어가면요, 헤어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빚을 갚아준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너무 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화두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을 한탕을 노려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탕을 노려서 빚을 진 그 사람들까지도 구제해 주자는 것이냐. 이게 아마 굉장히 정말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그래서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한 그 청년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청년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도 봐도 그런데 자기 학자금 대출도 웬만하면 대출 안 받고 갚아가려고 안 받으려고 하고 그거부터 갚으려고 하고 성실하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청년들의 힘을 오히려 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다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거나, 뭐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일을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다 대기업이고 들어가기 어렵고 하니까 중소기업도 뭔가 일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연봉이 또 괜찮은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뭐 대안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제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정말 한 사람은 어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한탕을 노려서 저렇게 자기가 일한 자기의 어떤 선택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사실 용납 안 되는 거 맞죠. 저런 사람들 왜 구제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이제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려면 이런 고리를 누군가 한번 끊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서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만들어야 되죠. 또 어르신들은, 이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지혜와 경험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르칠 때 온유함으로 하고, 또 직원들은 사장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사장들은 직원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려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봐주고, 억압당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이런 이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의 큰 그림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죠.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이익과 돈을
생각하고 수단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 목적으로 삼아 관계를 맺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에너지도 내게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소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책임인 것이죠. 이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점점 그 커뮤니티가 커졌을 때는 더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가족 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상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정말 이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지체들과 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되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자신의 책임을 다 감당할 줄 아는 공동체, 구조적으로 그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소유가 참으로 주님 배분해 주신 분배해 주신 정말 합당한 가치 있는 소유임을 기억하고 잘 우리의 소유를 지켜나가며 또 다른 이의 소유가 그렇게 또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확장되어져 나가서 이 사회가 이 나라들이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오니 이 명령 잘 지켜나가는 예수 산길 공동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목적으로 삼아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저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에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주여 복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도우시고 또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자들을 둘러볼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생활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며 주님, 이 모든 것이 또 귀하게 이 예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리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이제 후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는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들이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의 담을 넘진 않았을지라도 남의 마음을 훔치진 않았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는지 또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을 정말 잘 돌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8계명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정말 우리 마음으로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일하며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님 소유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부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